제가 오늘 새벽 기도 때도 말씀을 드렸지만 오늘은 성금요일입니다. 아무 죄도 없으신 예수님이 오전 9시에 흉한 십자가에 못 박히셨고요. 12시 정오에 해도 빛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오후 3시에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마지막 그 말씀을 하시고 숨지셨습니다. 그리고 오후 6시에 아리마대 사람 요셉이 자신이 죽으면 쓰려고 했던 그 무덤에 예수님을 이렇게 모셨습니다. 그래서 지금 절기로는 예수님이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돌아가셔서 계신 상황입니다. 여러분들이 오늘 교회 절기의 내용을 잘 이해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보라. 누가복음 23장 33절부터 46절까지 말씀입니다. 자, 무죄한 예수님을 결박해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갔던 사람들은 고초당하신 예수님을 다시 이끌고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죠. 우리가 흔히 말하는 골고다 이렇게 말을 하죠. 자, 광적인 무리는 하나님의 아들이며 세상의 구주이신 예수님을 십자가 형벌로 처형합니다. 여러분 참 재밌지 않습니까? 죄인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이런 행동을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하는 행동이 너무너무 옳은 일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이죠. 해골 언덕에 세워진 십자가 위에서 고통과 수치를 당하시는 예수님을 우리가 바라봐야 된다는 거죠. 자, 질문 볼까요? 질문. 자, 보여주시죠. 방송실. 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며 무엇을 하셨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며 무엇을 하셨습니까? 첫째요, 박해자들을 용서하셨습니다. 자, 33절부터 38절을 보시면 예루살렘에 있던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고함을 쳤습니다. 그러면서 죄를 찾지 못했다는 총독 빌라도의 말도 소용이 없었던 거예요. 이미 이들의 마음속에는 마귀가 마치 가룟 유다의 마음에 예수를 팔려는 생각을 넣어준 것처럼 예수님을 죽여야 되겠다는 그 마음이 이미 자리 잡고 있었던 거예요. 자, 우리의 마음이 잘 관리되지 못하면 마귀의 도구로 쓰임받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가 우리 마음이 이것이 내 마음이냐 마귀의 마음이냐 늘 분별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네. 아멘. 네. 자, 그래서 역사상 가장 잔인하고 난폭했던 로마 병사들은 무죄한 예수님을 향해 조롱과 멸시를 하며 온몸이 피투성이가 되도록 채찍질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사실은요, 이미 십자가에 못 박이시기 전에 거의 초죽음이 됐던 거예요. 이미. 그러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세요. 하나님이신 그분이, 제가 주일날 설교도 했습니다마는 침뱉음 당하시고 뺨 맞으시고 채찍질 맞으시고 온갖 모욕과 고통을 다 당하신 거예요. 자, 그분이 누구시라고요? 하나님이신데.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러한 로마 군병들의 모습에서 우리 자신을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우리 또한 로마 병정들과 동일한 행동을 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그리고 대제사장들과 관리들과 백성들은 예수님을 공포의 장소에서 고통스럽게 처형을 했다는 거죠. 자, 이런 상황에 처하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내가 잘못하지 않았는데 나를 자꾸 누군가 음해를 하고 또 거짓말을 통해서 나를 나쁜 사람으로 만들어요. 그럼 여러분 어떤 감정이 들죠? 기분이 좋아요, 나빠요? 말해서 뭐 하겠어요. 자, 그런데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아무 잘못이 없이 고난을 받으심에도 불구하고 박해자들을 향해 오히려 용서의 기도를 하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이것이 사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라는 거예요. 사실 그렇죠? 우리가 부모로서 자식이 그렇습니다. 아무리 속을 썩이고 흔히 하는 말로 세상 사람들이 다 손가락질을 한다고 해도요, 부모님은 그래도 내 자식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이제 예를 들어 남을 살인을 했다거나 아주 말할 수 없는 어떤 그 극악무도한 행동을 했다 할지라도 그러한 죄인의 어머니는 그 자식을 포기하지 않아요. 누가 주신 마음이죠?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오늘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어떤 순간에도 하나님께로 돌이키기만 한다면 언제든지 하나님은 우리를 받아주실 준비가 되어 있다는 걸 믿으시길 바랍니다. 네, 그럼요. 그래서 우리 스스로가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안 됩니다. 야, 이젠 끝났어. 뭐가 끝납니까? 하나님이 끝났다고 말씀하시기 전에는 끝난 게 아니에요. 아멘?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이 용서의 은혜, 용서를 구하는 기도하시는 그 주님의 사랑을 깨닫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달리신 십자가는 차별 없이 용서하며 기도하는 자리라는 거예요. 제가 말씀드렸죠? 예수님이 어떻게 십자가에 못 박히셨다고요? 두 팔을 벌리시고. 무슨 뜻이라 했어요? 누군지 와서 내 품에 안기면 내가 너의 죄 용서해 줄게. 이게 주님의 뜻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예수님이 박해자들을 몸소 용서하신 것처럼 우리도 내게 악을 행한 사람까지 품고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 이것이 진정한 용서입니다. 쉽진 않습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될 부분이에요. 자, 두 번째 같이 읽습니다. 행악자의 영혼을 구원하셨습니다. 자,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하며 무엇을 하셨습니까? 첫째는 박해자들을 용서하셨고 두 번째는 행악자의 영혼을 구원하셨다. 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삭개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죠. 인자가 온 것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그리고 그 말씀을 실제로는 십자가에서 이루셨다는 거예요. 자,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로 가봅시다. 자, 언덕에 한 청년이 고통스럽게 죽어가고 있습니다.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합니다. 저 인간 자기가 메시아래. 그러면서 온갖 좋은 말 다 하더니 저거 봐, 벌거벗겨져서 저 죽고 있어. 아이고 메시아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조롱하고 욕합니다. 침까지 뱉는 사람이 있어요. 에이 퇴퇴하면서. 자, 2000년 전 갈보리 십자가로 갑시다. 여러분도 그 앞에 서 있어요. 지금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100명 가운데 99명이 다 예수를 욕하고 있어요. 손가락질하면서.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여러분 그 자리에서 무릎 꿇고 주님, 나 같은 죄인을 위해 죽으셨군요. 이럴 수는 없습니다. 여러분 그러시겠습니까? 아니면 같이 침뱉고 예수님을 조롱하는 일을 하겠습니까? 여러분, 사람들은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을 구경했습니다. 또 관리들과 군인들은 예수님을 조롱했고요. 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매달린 한 행악자도 같은 말로 비난을 했습니다. 그런데 참 놀라운 것은 우평강도는 좌평강도와 전혀 다른 선택을 했다는 것이죠. 뭐라고 얘기하죠? 예수님께 자신을 기억해달라고 얘기합니다. 예수님을 구원자로 믿습니다. 놀랍죠? 자, 세 남자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가고 있어요. 예수님 좌우에 강도들이, 그들은 죗값으로 십자가에 못 박힌 거죠. 죽어가고 있습니다. 그런데 좌평강도는 같은 관점에서 이 십자가 밑에 있는 사람들과 똑같이 예수님을 저주하며 욕하는데, 우평강도는 예수님을 구원자로 봤다는 거예요. 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이 은혜가 함께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말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오늘 우리 삶에 어떠한 일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우리가 믿음의 눈을 뜨고 바라보면 내 인생이 안 되는 것 같고 꼬이는 것 같고 막히는 것 같아도 오히려 그것이 전화위복이 되어서 하나님의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면서 예수님은 극심한 고통 중에도 죄인의 목소리를 귀 기울이시고 그를 구원해 주셨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10번 넘어져도 11번째 일어나면 돼요. 여러분, 어떤 경우에도 예수님의 이름을 의지하면 우리 인생은 언제든지 소망이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사실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따라합시다. 구원받기에 늦은 시간은 없습니다. 아멘. 이걸 늘 잊지 마세요. 구원받기에 늦은 시간은 없다. 여러분, 자사를 뒤에서 읽으면 살자가 됩니다. 언제든지 우리 삶은 그런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라도 진심으로 회개하고 예수님을 믿으면 죄에 크게 상관없이 구원받습니다. 자, 그렇다고 또 이것을 악의적으로 해석하는 사람도 있어요. 마음껏 죄 짓고 죽기 전에 회개하면 되는구나. 그건 아닙니다. 이걸 오해하시면 안 돼요.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시길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살다 보면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죄의 자리에 가 있을 때가 있다는 것이죠. 그럴 때 어떻게 해요? 즉시 회개하면 된다는 거죠. 자, 셋째 볼까요? 자, 예수님은 십자가 위에서 고통을 당하며 무엇을 하셨습니까? 같이 읽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전적으로 맡기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맡기셨어요. 자, 정오에 해가 빛을 잃어 온 땅이 어두워졌습니다. 어둠이 오후 3시까지 지속되었어요. 자, 그런데 여기에 놀라운 일이 일어납니다. 그것은 막막한 어둠 속에서 지성소와 성소를 나누는 휘장의 한가운데가 찢어진 거예요. 여러분, 이 휘장이 얼마나 튼튼했든지 황소 2마리가 양쪽에서 잡아당겨도 찢어지지 않을 정도로 그렇게 튼튼한 휘장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누가 찢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휘장이 찢어졌는데, 여러분, 휘장이 찢어졌다, 만약에 사람이 찢었다 하면은 휘장이 어떻게 찢어져야 되겠어요? 위에서 아래로 찢어져야 돼요? 밑에서 위로 찢어져야 돼요? 밑에서 위로 찢어져야 돼요. 그런데 이 성경을 보면 휘장이 위에서 아래로 찢어졌다고 했어요. 뭔 얘기죠? 그 휘장을 찢으신 분이 누구시다? 하나님이시다. 그런데 그 휘장은 뭘 의미하느냐? 죄인인 나를 위해서 자신의 몸을 찢으신 예수님을 상징한다 이거예요. 잘 보세요.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뭐가 있었다? 휘장이 있었어요. 자, 이것은 뭐를 말해요? 인간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없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자신의 피를 흘리고 몸을 찢으심으로 그 가림막이를 완전히 제거해 버리신 거예요. 하나님과 인간 사이에 막힌 담을 허물어 버리셨다는 것이죠. 예수님의 순결한 희생으로 인해 속죄 사명이 이루어진 거예요. 자, 예수님은 운명하시면서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셨죠. 자,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믿고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드렸어요. 여러분, 우리가 왜 이 구원의 확신이 중요한가 하면,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 감아 보세요. 지금 눈 감아 보세요. 눈 감으라는데 꼭 뜨는 사람이 있어요. CCTV 녹화되고 있어요 지금. 실눈도 뜨지 마세요. 자, 여러분이 10초 후에 죽습니다. 자, 시간 갑니다. 1, 2, 3, 4, 5, 6, 7, 8, 9, 10. 눈 뜨세요. 여러분 이제 다 죽은 거예요 지금. 잘 보세요. 우리가 이 죽음이라는 문제를 단순하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왜 진짜가 돼야 되냐면, 죽음이라는 실질적인 문제 앞에서는 다 두려워 떨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실한 구원의 확신을 갖지 않는 사람은 죽음 앞에서 두려워하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시죠? 아버지 하나님의 구원하시는 능력을 믿고 자신을 전적으로 내어드렸다. 자, 하나님께 자신을 맡기는 예수님의 이 모습은, 자, 사도행전 7장 59절에 보면 스데반이 이렇게 순교하면서 고백합니다. 따라합시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아멘. 여러분, 임종하실 때 꼭 이 고백하시기 바랍니다.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그리고 돌아가셔야 돼요. 여보, 어떻게, 나 죽나 봐. 어떻게, 얘야, 나 죽나 봐. 이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럼 심각해지는 거예요.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만난다는 그 감사함으로,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여러분, 우리도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기 때문에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돼요. 여러분, 내가 죽으면 내 안에 주님이 사시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성금요일입니다.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극심한 고난을 견뎌내며 아버지께서 주신 대속의 사명을 감당하셨어요. 또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은 누구든지 용서받고 구원의 은총으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느냐? 성소와 지성소 사이를 가로막고 있던 그 휘장을 찢어버리신 거예요. 자신의 목숨을 던짐으로. 그러므로 이제 누구든지 예수의 이름을 부르면 누굴 만나게 돼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오늘 이 밤에도 그 예수님 마음껏 부르짖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묵상 질문이에요. 첫째,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용서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이거예요. 참 우리 계산 빠르죠. 여러분, 정말 조건 없이 대가 없이 용서하는 그리스도인입니까? 참 쉽지 않아요. 저부터도 이게 저에게 상처를 준 사람을 자꾸 묵상을 하면 안 되는데 묵상을 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묵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용서해 주셨듯이 우리 또한 이 단계까지 나가야 돼요. 자, 두 번째 질문 볼까요? 묵상 질문 두 번째. 언제나 믿음 안에서 구원을 위해 회개합니까? 여러분, 구원파처럼 회개는 한 번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주님 앞에 나올 때마다 회개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이 마음에 걸리는 거 있으면 지체하지 마시고 즉시 회개하셔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마음에는 항상 예수님만 계시길 바랍니다. 자, 세 번째 질문이에요. 하나님께 삶의 전부를 맡기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고 했어요. 너희는 마음에 뭐 하지 말라고요? 그리고 베드로 사도는 또 뭐라 그러냐면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그랬어요. 자, 오른손 들어보세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근심 빨리 뽑아내요. 빨리 뽑아내. 지금 많잖아. 자, 다 뽑았어요? 너무 많아요. 자, 들어보세요. 십자가로 던지는 거예요. 저한테 던지지 마시고. 자, 던집니다. 하나, 둘, 셋. 이제 없죠? 몸이 가벼워지신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께 삶의 전부를 맡기며 친밀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습니까? 그렇게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실제로 과학적으로 조사해 봤더니요, 사람들이 걱정하는 거의 90% 이상이 실질적으로는 전혀 일어나지 않더래요. 걱정해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 신앙이 뭡니까? 하나님께 맡기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삶의 적용 볼까요? 삶의 적용. 십자가에서 행하신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을 생활의 자리에서 실천해 봅시다. 여러분의 마음을 마귀에게 빼앗기지 마세요. 누굴 미워하는 마음, 누굴 정죄하는 마음. 이 교회 안에서도요, 서로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저 서울 쪽에, 우리 강경제일교회 말고. 우린 예수 안에서 한 가족인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분들과 인사합시다.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아멘. 그렇게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우리 150장